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요, 설교 제목을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을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왜 행복을 이야기하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은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위로는 또 어디서부터 옵니까?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돈을 버는 것도 그렇고 좋은 직장을 갖는 것도 그렇고 노후를 생각해서 저축을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삶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전도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면 전도서의 핵심은 무엇이며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은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보다 행복을 격렬하게 구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것들은 아마 다시 누리기 힘든 그런 엄청난 축복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경험한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과 이치를 통달하여 지적 유희를요 엄청나게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솔로몬이 유명해져서 세계 각지에서 솔로몬과 대화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한나라 여왕은 솔로몬과 동심을 하여 솔로몬과 같은 자녀를 얻기를 간절해서 찾아오는 다른 나라의 왕비가 있을 정도로 그만큼 그 사람은 지혜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것도 또 뭐냐면 쾌락이었습니다. 좋은 술, 아름다운 연인,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들을 다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또한 솔로몬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삶에 또 무엇이 있었냐면 권력과 재물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재물이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느냐면 솔로몬 성전도 지었지만 솔로몬 궁궐을요 엄청나게 크게 짓습니다. 왜? 그때는 돈이 넘쳐났으니까 솔로몬이 왕일 때. 그 궁궐 안에 뭐까지 만들었냐면요 과수원까지 만들 정도였습니다. 큰 과수원을 만들 정도로 엄청난 것을 물질적으로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죠.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솔로몬을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조건과 성취 속에서 참된 행복이 없다라는 절망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황의 끝에서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인간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써놓은 책이 전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도서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2장 후반부에서 3장에서요. 전도서 2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도서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내가 노력해서 얻고 내가 힘써서 얻었던 모든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전도서 2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지금 내가 먹고 마시고 하는 이 삶이 정말 평범한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삶 자체가 불행하다라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수고하며 애쓰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든지 내가 주신 일터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요 3장에서 솔로몬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하면서 또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고단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3장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모든 때를 우리를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참된 행복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불행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세상의 가치관에 나를 두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오늘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보니 세상에는 딱 4종류의 사람이 있더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딱 4종류의 사람이 있더라 라고 하면서요 오늘 본문 4장에 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시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제가 숙제를 내주는데 그 숙제가 뭐냐면 전도서를 읽는 일입니다. 아멘들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꼭 읽으세요. 그래도 읽어보셔야 돼요. 나는 읽는 게 힘들다 그러면 요즘 어플도 좋은 거 이렇게 틀어주는 것도 있으니까 듣기라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한 주간 동안 또 제가 한 주간 묵상집을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리잖아요. 카톡으로 다 보내드리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도서를 한 주간 동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이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세상에 딱 4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그 4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느냐라고 한다면 그리고 왜 행복을 추구하지 못하는가라는 것을 봤을 때 그 첫 번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4장 1절서부터 3절인데요 위로자가 없는 학대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행복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학대를 받고 있는데 그 학대를 받는 것조차도 모르지만 그 학대를 받고 있는 내가 가장 불쌍한 이유는 뭐냐면 내 주변에 위로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학대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오세크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이건 강제로 빼앗기다, 착취당하다, 억압당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압당할 때도 있고 착취당할 때도 있잖아요. 갑질을 당할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 부조리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나도 모르게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든요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없고 빽이 없어서 무시당할 때, 그리고 내가 너무 아프고 외로운데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을 때, 그러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학대받는 사람들에게 너무 탄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아서 세상의 악을 보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행복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냐면 내가 불합리하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착취당하고 내가 갑질당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이 모든 억울함 속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뭐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냐면 위로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약하며 성도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오세클은 존재합니다. 사회, 경제적 불평등, 권력 남용, 약자의 희생,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오세크입니다.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 가정에서의 부당한 대우, 학교에서나 누군가에게나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오는 그 피해, 이것을 모두 학대라고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어디서 그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영원한 위로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도 같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인생은요, 오세크의 연속입니다. 인생은요, 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뭔가를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살아갈 수가 없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는 위로를 받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많은 사람들은 술로 위로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 받는 일을 어떻게 해요? 도박으로 가서 푸는 사람들도 있고, 운동으로 푸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을 만나서 푸는 사람들도 있고, 온갖 것으로 자기가 위로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신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령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혜사, 위로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도서 4장의 절망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위로로 받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전도서 4장 1절에 담긴 깊은 신학적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첫 번째가 솔로몬이 봤을 때 학대당하고 있는데 억울한데 주변에 위로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냐면 중독된 인생을 얘기합니다. 이 중독된 인생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시기심과 경쟁심에 사로잡힌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모한 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사람이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지금 새 시대로 풀어서 얘기하면요, 능력이 있는 사람, 엘리트, 성공한 사업가,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를 꼭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의 삶의 동기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공하고 사람이 엘리트가 되고 좋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사람의 그 묻은 수고와 성공을 대단하게 이루어낸 이유가 실은 이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다라는 겁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속담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프다. 왜 그럴까요?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거야. 꼴을 못 보는 거야.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 잘 되는 거 꼴을 못 봐요. 말은 앞에서 이렇게 하죠. 교회가 막 부흥되어지면요, 옆에 있는 교회들이 그래요 막 이렇게 해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러워한다는 것 자체가 시기심이 있다는 것이죠.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남보다 우월한가에 맞춰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봤을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 놓고도 늘 불안해합니다. 왜? 남들한테 인정받아야 되니까. 남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잘 보여야 되니까.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나타나면요, 좀 불안해합니다. 이 경쟁 심리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서도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면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느 순간 직분이요, 경쟁이 되었습니다. 직분을 얻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버는 것, 내가 무엇을 일을 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렇게 애써봐야 또 사람들에게 시기받고 질투받고 나를 좋아하는 것 같으나 나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 내가 성공했을 땐 내 옆에 막 붙어있는 내가 실패하고 내가 가진 게 없을 땐 그 사람들이 다 떠나 없는 것처럼 신기루와 같은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솔로몬이 본 인생의 세 번째 인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또 이런 사람들은 7절서부터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고립된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독불장군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비록 그의 눈은
재물을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내 자신을 위하여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잘 살겠노라 돈에 미쳐서 살고 권력에 미쳐서 살고 명예에 미쳐서 사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 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걸 누리고 살면 뭐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어서 뭘 이렇게 더 누리고 싶어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정말 슬픈 얘기인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래,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시간 차이일 뿐이에요. 내가 젊다고 해서 더 늦게 가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슬픈 얘기지만 운이 없으면 걸어가다가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해서라도 죽을 수 있는, 병에 걸려서도 죽을 수 있는.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딜 향해 간다고요? 죽음을 향해서 가요. 왜 종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런 종말론적 사고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끝이 있기 때문인가? 저와 여러분들의 끝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산단 말이죠. 오늘을.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야, 저렇게 악착같이 벌어가지고 저렇게 악착같이 해가지고 나이가 먹었는데 혼자야.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도 혼자인데 자기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어. 왜 옆에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죠?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공동체의 중요성을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지만 두 사람이 가면 같이 일으켜줄 사람이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죠. 추운 겨울날 혼자 누워있으면 춥지만 둘이 누워있으면 함께 온기를 느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혼자 있으면 패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이 있으면 이기는 게 아니라 뭐 할 수 있다고요? 맞설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웠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거기서 행복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내려놓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많은 삶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누가 하나 엎어지면 함께 손을 잡고 일어서고 누가 하나 아파 누우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다고요? 배 아파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을 수 있죠? 아멘 하셔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기와 질투를 내려놓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하고 혼자 있는 누군가가 아파하면 교회는 내가 그를 위로할 수 있고 나도 위로받고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솔로몬이 본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행복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권력과 인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녀는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들어 영적으로 둔해지고 타인의 조언을 들을 줄 모르면 불행한 인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16절에 권력의 무상함을 쭉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의 위로가 우리의 삶에 내 인생의 기쁨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행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큰 비극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우리는 그 보혜사 성령님 안에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려고 하느냐면 내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자식이 잘 돼야 되고, 내가 아프지 않아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이 다 좋아져야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교회를 온다라는 겁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라면 나는 그걸로면 오늘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절대로 가지 말라고 경고한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 세상의 가치관을 내버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그 세상의 가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세상의 권력과 인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내가 이게 없어지면 안 됩니다. 내 사업이 지금 이거 망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다 망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네가 얘기하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흔들리는 세상에 목숨을 걸지 않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얻습니다.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선지자들을요, 800명과 자기 혼자 싸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누가 이깁니까? 엘리야가 이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목쳐 죽여요. 자기가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합니다. 아, 이 왕이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도망가요. 이세벨이란 여왕이 엘리야가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두고 싶지 않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라고 막 그렇게 위협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쳐요. 도망치다가 로뎀나무라고 있어요. 로뎀나무 아래 숨어요. 자, 로뎀나무가 크면 얼마나 클 것 같습니까? 저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잎이 무성하기는 해요. 큰 나무가 아니에요. 작은 나무에 엘리야가 숨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엄청난 승리를 하고도요, 엘리야가 두려워서 숨어요. 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나를 데려가달라고. 더 이상 두려워서 못 살겠으니까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요, 책망하지 않아요. 야, 너 그거밖에 안 돼? 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지쳐있는 엘리야를 먹이셔요. 그리고 나중에 그를 위로하지요. 그 로뎀나무 안에서 죽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세벨 앞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죽음 앞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가능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시편 42편 11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오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지쳐 있습니다. 열심히 섬기지만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뭘 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삶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위로는 문제 해결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의 행복을 누리시는 징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